로마서 강의 63번째 시간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에서 시작돼서 11장까지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 문제, 그것은 지난 설교 본문에서 일단락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동시에 1장에서 시작되었던 교리 파트, 많은 분들께서 그저 그렇게 편하게 이해하시는 11장까지의 교리 파트가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12장 1절부터는 보다 실천적인 메시지를 로마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신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암송하고 다니던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을 그 후에야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런데 이 구절들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을 전제로 한 접속사지요. 앞의 내용을 받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어떤 말을 받았는가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넓게는 전반부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교리가 있으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그런데 좁게는요, 바로 앞선 구절들, 그것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당장 12장 1절 앞에 나오는 구절은 무엇일까요? 자, 11장 36절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넓은 의미에서나 좁은 의미에서나 그러므로가 앞에 말들을 받고 있다는 것에 크게 어색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36절만 생각해 보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으므로, 만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있으므로, 이 말씀,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그러므로 12장 1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가 앞선 내용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의로 구원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실 터이니, 상속자가 되게 하실 터이니, 주님의 양자가 되게 하실 터이니, 그러므로 이렇게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각자 그 두 가지를 마음속에 두시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12장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마땅한 자들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러한 전제에 근거하여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권면한다는 것이죠. 자, 나쁜 동기로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너희 몸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 몸뚱이를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몸이라는 말이
소마라는 단어예요. 제가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몸을 드려라 라고 할 때 너희 소마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마는 바디, 몸 맞습니다만 더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 한 사람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뚱이를 포함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바디를 포함해서 헬라어 단어에서는 한 사람의 전 존재를 뜻하는 말이 바로 소마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 몸은 너희 존재 자체, 너희의 전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단순히 몸만 드린다는 것은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가 몸만 드려야지.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헬라어 단어를 살펴볼 때 그런 의미보다는 너를 드려라. 너의 전 존재를 드려라. 너의 모든 것을 드려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다. 거룩한 제물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교회에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과거에 거룩하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룩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괜히 분위기 잡으면 거룩하다고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성경의 의미와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전적인 구별이에요. 구별된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구별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거룩해야죠.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세상과 전적으로 구별됨으로 거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해라.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구별됨, 성별,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전적으로 구별될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거룩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상을 살죠. 오늘도 우리는 어제와 비슷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뭘로 구별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옷차림이나 우리의 직업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우리의 말로, 그렇죠?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제물은 죽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산 제물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말 자체가 안 돼요. 살아있다는 것과 제물은 조합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 것은 제물일 수 없고 제물은 죽은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신자들에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전과 다르게
조금 더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말씀에 붙여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기본적으로 성도는 영적인 예배를 사모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해요. 자, 이거는 약간 번역상의 문제라는 것이 막 진짜 문제라기보다는 번역의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영적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영적인 또는 신령한이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한국말로 영적인 또는 신령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야, 영적인 예배로 하면 좋겠다, 영적인 예배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셨고, 개역 성경, 과거에 보던 개역 성경, 또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그 영적 예배라는 말을 고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뜻도 있어요. 다른 뜻이 무엇인가? 분별 있는, 이치에 맞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마땅한, 합당한,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늘 이런 도전을 드리지만, 저라면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이 말을 뭐라고 번역하시는 게 좋겠어요? 앞선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니라. 이 어떤 예배니라를 영적인으로 하시겠어요? 분별 있는 이로 하시겠어요? 또는 이치에 맞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마땅한, 합당한 등의 단어들 중에서 다른 단어를 선택하시겠어요? 자, 만약에 저라면 저는 합당한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선택한 단어로 번역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였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마땅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번역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옆에다가 합당한 그렇게 적어 놓으셔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은 성도에게 있어서 온전한 삶,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것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었으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산 제물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짧은 구절에서 저희가 오늘 붙잡고 묵상하고 믿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주님 앞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 순종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